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그래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기대하시는지요? 이 한 해가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처지 속에서 꼭 금년에 이루어야 할 수건의 그런 과제가 있겠죠. 우리 교회로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완공해서 우리가 입당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전진 기지 주의 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금년의 소원이지요. 그게 꼭 돼야 되겠다.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올 한 해는 어떤 해가 됐으면 좋을까? 마스크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스크 쓰니까 좋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말 좀 적게 해도 되고 또 말 안 해도 또 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꼭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어떤 때는 조금 좀 부실하고 좀 그래도 그냥 눈만 빠꾸미 내놓으니까 그냥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나이도 먹고 목사가 돼가지고 겨우 꿈이 그거냐? 겨우 그것밖에 없어. 그게 좀 믿음으로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좀 생각하지. 여러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정말 진심의 마음에서도 이게 장난 삼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스크 좀 벗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귀찮아서 이건 돈 주고 맨날 사야 되는데 갑갑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속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교회 마음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스크 벗는데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는 일단 건강에 우리가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벗고 싶어 벗어. 면역력도 생기고 백신도 맞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별로 걸리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신규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와. 이럴 때 벗는 거니까 마스크 벗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거긴 건강도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사업의 회복도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고 공부할 사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여행도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거 하나보다 더 고상한 얘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셔. 2021년에 나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거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 마스크 벗는 한 해. 기왕이면 빨리 상반기에 1분기에 2분기에 그러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짧고 깊게 함축한 게 있을까요? 적어도 2021년에는 하나님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어도 되게 해주세요. 마스크가 필요 없게 해주세요. 그 속에 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으니 금년에는 기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기도하기가 편할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하지만요,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요? 목사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빨리 해가지고 작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해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오지를 못해. 교회 올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 지금은 건축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 우리가 헌신만 하면 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그 지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야. 그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듣고 보니까 맞다. 그래, 지금 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이 예배당에 못 오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만일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놓고 입당하고 다 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런데 주일날 교인이 올 수가 없어. 이웃 사람들이 올 수도 없어. 그리고 예배당 짓고 1년이 그냥 새 예배당이 1년이 그냥 지나갔어.
야,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지금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안 와도 예배당을 짓고 있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으니 야,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맞네, 그래.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근데 이게 내년도 그때까지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난 딴 사람 중심으로는 모르지만 우리만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 마스크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 그때쯤에는 마스크를 벗게 해주세요. 내가 갑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는 마스크 벗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거 아니에요.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 교인들도 궁금해서도 오고 이웃 사람들도 궁금해서 오고 그래 와야 되는데, 예배당 지어놓고 내년 9월 10월이 돼도 마스크 여전히 쓰고 거리두기 한다고 그러고 뭐 20명만 와라 20%만 와라 그러면 우리 기존 교인들만 오기에도 자리가 모자라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니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간단합니다.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어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경기도 돌아갈 것이고 경제도 나아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푸근해질 것이고 의욕도 생길 것이고 전도해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해 와도 되고 옆에 앉아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여러분의 한 해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건강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 사업 꼭 꿈꾸고 있는 거 시행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나 다른 거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등등 많을 겁니다. 2021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나요? 우리 각자 다 마음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미가는 새해에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미가서에서 저는 그래, 한 해를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을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떤 해가 됐으면 좋을까? 이 미가의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의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한 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6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나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그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배하면 되지? 맞아. 금년 한 해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 하나님 잘 섬기게, 하나님 잘 예배하게 해주세요. 비록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집안에 있고 내 일터에 있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갈급하고 내 중심이 더 주님 삼아. 주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거겠어요? 내가 번제물 가지고 갈까? 1년 된 소를, 큰 소를, 비싼 소를 잡아 바치면 될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크고 좋은 거 하나보다는 자질구레 해도 많은 게 있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런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도 드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잔뜩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까? 내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맏아들을 드리거나 내 영혼의 깊은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다 내 삶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나갈까? 이 미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래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나아갈까? 하나님 섬길까? 하나님 예배할까? 이게 우리가 이번 한 해 생각해야 될 그런 삶의 한 해의 목표가 아닌가. 두 번째,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지금 미가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금년에 내게 어떻게 원하세요? 무엇 원하세요?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비단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나갈까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사는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내가 무엇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 하나님 저에게 2021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말씀하세요. 제가 힘닿는 대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열심 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나도 그거를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거기에 한번 전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이게 우리가 2021년을 맞으면서 미가가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 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선하다는 건 착한 일 이런 것도 되겠지만 좋은 일 이런 것도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가치가 있어,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건 해볼 만한 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보실 때 그거 참 좋은 일인데 누가 그걸 할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주님이 선하다고, 주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크든 적든 금년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걸 힘써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여기 미가가 얘기하는 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행복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라. 근데 미가는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알아서 해봐 이러지 않고 미가가 세 가지 제시를 하는데, 이 미가 예언자는, 미가서는 성경이 몇 장 안 되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사상이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배 예언자들과 그 당대에 있었던 유명한 예언자들의 사상을 아주 함축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대표적인, 미가서 몇 장 안 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읽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정의를 행해라. 둘째, 인자를 사랑해. 셋째,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말,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렇게 민주화되고 이렇게 사회가, 인간이 발전한 이때에도 정의에 대한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정의롭지 못하니까. 몇 년 전에 미국 사람이 쓴 책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무수히 많은 책이 팔리고 강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어려운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샀대요. 분량도 적은 게 아닌데 다 읽었나 몰라. 이해들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정의가 무엇인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정의, 뭐 어려우면 뭐 공의 그런 말도 있고, 정의 그냥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사는 거,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해라. 정의가 무엇인가?
정말 정의를 정의해야 돼. 정의를 제대로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야? 사람을 그냥 치면,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불의야? 아니야. 어떤 폭력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맞서서 싸우면 이 폭력이 저 폭력을 위하여 저항하는 것이면 이게 정의의 폭력일 수 있지. 정의의 무력일 수 있지. 뭐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 많은 경우를 따지면 우리가 복잡해. 그런데 그냥 문제는 이게 정일까 정의 정일까 몰라서 못해. 그렇지 않다 이거야. 너희가 아는 범위에 그 정의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를 하시고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야, 누가 옳은 것 같아? 누가 선한 것 같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것 같아? 그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데요? 예수님의 결론이 됐어.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 논하면 다 다룰 수 있어요. 입장이 다 다룰 수 있어. 그러나 공통분모가 더 많아. 문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말하고, 그렇게 정의를 잘 가르치고, 그렇게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행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았냐? 우리 정의를 잘 모르는 우리만큼도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문제는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더 모르고 있는 사람만큼도 행하지 않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의를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야, 그걸 너나 없이 하면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애, 자비,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해라 무슨 얘기겠어요? 그것도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 자비롭게 살라고. 자비가 무엇인가? 그거 자꾸 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다가 보면 사랑이 뭔지 알게 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아이고 굶었군요. 보니까는 아주 몰골이 초췌한데 밥 좀 드시지. 아이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밥 들지 말고 죽 좀 잡수지. 요즘에 영양죽도 많은데 영양죽 좀 사 잡수시지. 새끼 꼭 차려 잡수세요. 그게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에 아이고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감기 걸리실 것 같으네. 좀 든든히 차려입고 나오세요. 좀 따뜻한 옷으로 입으세요. 100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입혀주어라, 먹여주어라, 먹을 것 주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글로는,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으로는 그럴싸한 이론들도 많고 그럴싸한 감동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원인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문제고 이건 이게 잘못되신 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카롭게 지적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안인 것처럼 제시도 합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봐도 대안이 안 돼. 사사건건 뭐라고 이야기하고 토를 달고 뭐를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그러는 그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회가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회를 가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지위가 없을 때는 그랬는데 그 지위에 자기가 올라서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실천해. 사랑이 중요한 거다, 의가 중요한 거다 말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미가의 이전의 예언자들과 동년배의 예언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가르침이고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의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사랑과 자비를 강하게 주장을 했어. 이 둘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둘을 한꺼번에 실천할 때에는 이게 부작용이 생길 때가 많아.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모델 아닙니까? 해답은 십자가야. 그걸 둘을 다 잘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어. 정의를 바로잡고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으로, 자비와 관용과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를 실현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랑만 하기도 어렵고 정의만 실현하기도 어려워. 둘을 다 해?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든다. 그러면 내 편 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해야 돼. 피눈물 나게 해야 돼. 그런데 또 사랑해야 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 누가 해야 되겠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나만하지가 않아.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정의도 실현되어지고 사랑도 실천이 되어지는데, 말로는 정의,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멀쩡히 살아있어. 끝내 붙어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정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저만 살아있어. 미가가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언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지. 동행하려는데 겸손하지 않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겸손해야 돼.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나라도, 권력자들도,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교회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은 갈지 몰라. 자기 고집은 부릴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떠하며, 우리 가정에는 어떠하며, 우리 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돌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말로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뭐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겸손에 겸자도 없어. 거만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겸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관심도 없고 동행할래야 할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런데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기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패망의 길을 갈 뿐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는데 자기만 망하면 되잖아요. 내가 오만하면 내가 나 혼자 망하면 돼. 근데 나 혼자 망하지를 않아. 가장이 교만해. 집에 가장이 교만해. 혼자만 망해요? 온 식구 다 망가뜨려. 가문을 다 망가뜨려. 동네에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해. 그 사람만 하나 망가져요. 그 동네가 쑥대밭이 돼. 우리 사회의 지도계층이 교만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만해. 목사 하나만 망가지면 누가 뭘 하겠어요? 목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무너져. 잠언에 또는 다른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겠다. 그 반대는 교만하면 안 되지. 성경 몇 곳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어렵게, 야 망하려면 말이야 그냥 허랑방탕하면 돼, 돈 함부로 쓰고 말이야 가서 아무데나 욕하고 비방하면 돼, 이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만 딱 가르쳐주면 돼. 성경이 아주 망하는 지름길,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해요. 교만. 패망의 제일, 망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망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망할 거다. 패망의 선봉이 누구냐? 교만이다. 교만해?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주 넘어지는데 줄줄이 넘어뜨리게 제일 앞에서 본때를 보이는 사람이 이게 거만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넘어짐의 길잡이인데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안내자가 되어 있다. 잠언 13장에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꾸 다툼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다툼이 생겨, 싸움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서로 내 편 가르게 되고, 나라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만 일으켜, 분열만 생겨, 다툼이 여기저기 다툼의 소리가 나와. 이사야 2장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날 무슨 날이냐?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그 날이 올 텐데 그것들 다 낮아질 거다. 다 떨어져. 다 거꾸러진다고. 잠언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 용서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못 봐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면 자식에게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교만해. 그래, 교만해, 잘났어. 한없이 교만해져 봐라. 한없이 한번 내가 휘둘러 봐. 한없이 내 생각대로 고집 부려 봐. 누가 널 망가뜨리냐? 내가 망가뜨리지 않아. 나 손 하나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본다 이게.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밀실에 들어가서 궁리하고 무엇도 만들어내고 무엇도 계획하고 다 해보라 이거예요. 피차 너희들 교만한 것들끼리 손을 잡아라.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교만한 사람은 혼자 이것도 골치 아픈데, 교만한 것들끼리 앉아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고 해봐. 하나님께서 단체로 너희 피차 손을 잡은 너희들끼리 힘 모으면 우리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역할을 하고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될 것 같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할 거다. 아주 집단으로 망하려고 작심을 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쫓아내. 그러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칠 거다. 시끄럽고 소란한 건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가정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다툼이 자꾸 생긴다고. 근데 사라져. 끌어내려. 쫓아내. 없어. 아니면 어떻게 기력이 빠져. 그럼 조용해진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다툼이 생겨.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 그러면 다툼이 쉴 거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 금년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헌금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길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밥맛 없어 하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신다 이거야. 교만한 자는 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결국 너가 거만 떨고 있는 건 말이야. 너가 잘났다고 그러겠지만 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대는 거거든. 한번 나하고 맞상대 해보자. 그러고 들부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 사도도요,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만한 자는 우리가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물리치셔. 비참하게 된다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망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해. 그래서 잠언 15장의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게. 그 한 사람을 치는 게 아니야. 그 집과 그 가문과 그 파벌과 그 계통을, 그 줄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 허물어 버리시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 망하기 전에는 다 사람들은 두렵고 떨고 있고 말이야.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 이거 한번 해봐. 그래. 이거 잘한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또 얘기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잠언 29장에는 교만하면 사람이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가 명예를 얻고 영예를 얻게 된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 오후에도 또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많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해가 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게 요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생각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게 뭔데요? 의로운 거야, 똑바른 거야, 정의로운 거야. 그거 행해. 사랑을 마음에 품어, 인애를 품으라고. 자비를 품고 살아. 그것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다른 예언자들이 별로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되는 거야. 저는 오늘 거기다가 덧붙인 게 있어요. 뭘 덧붙였느냐? 미가는 그냥 겸손히 행하라고만 했어. 저는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어쩔 건데?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 망해. 큰일 나. 무너져. 너만 하나 고생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들 고생시킬 거야? 내 부모 피눈물 나게 할 거야? 내 형제 동기간들 다 어렵게 만들 거야?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 거야? 내 동네 부끄럽게 할 거야? 너 살던 시대와 사회와 나라를 망가뜨릴 거야? 망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명심해야 돼. 우리 나라도 명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큰일 날 사람들이 많아. 망할 사람들이 많다고.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우리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나라를 다 망가뜨릴 거고, 사회를 망가뜨릴 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그 힘으로 망할 거고, 그 권력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됐어야 하는데 저것들이 돼 있어. 이러고 교만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망해.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마스크만 벗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업도 하고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할 일도 있고. 하나님,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써도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더 좋고, 하나님 일단 좀 벗게 해주세요. 일단 좀 벗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추구해, 행해, 사랑을 품고 살아.
겸손해. 건방 떨지 말고, 뭐 좀 됐다고 행세하지 말고, 힘 생겼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너 망한단 말이야. 너 망하려고 작심했니? 너 진짜 망하는 꼴, 너만 망하지 않고 나까지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말려야 해요. 말려야 한다고. 금년 한 해 이렇게 살면 2021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고 순식간에 지나가겠지요. 이렇게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인데, 아이고, 벌써 또 다 지났어요. 벌써 또 21년이 다 갔어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더 분명한 건 지난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빠를 거야. 작년에 한 50km로 갔으면 올해는 한 60km로 갈 거야. 더 빨리 갈 거야. 금방 순식간에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 할지도 알아. 아이고, 이랬네.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2021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이나 육신의 생활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코로나 있든 없든 우리 인생에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고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또 나도 그걸 좀 가져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를 부릅니다. 435장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내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하나님 동행하시고 제가 겸손하겠으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그리하면 되겠나이다. 우리 찬송합니다.